오늘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면 말씀인데, 우리 9절과 10절을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 여기서 끝내고요. 오늘은 제가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부분을 가지고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또 지난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실 때 그냥 우리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나면 우리가 하늘로 우리의 그 믿음의 눈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가 3층 천으로 올라가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라는 것은 크리스찬들끼리의 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할 때는 그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을 한눈에 보이는 연습을 하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쳐다보고 아시아를 쳐다보고 북미, 남미, 유럽을 쳐다보는 또 오세아니아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할 때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주 안에서요 깔려 있잖아요. 그분들을 쳐다보는 연습을 하라 그랬어요. 쉽지는 않지만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냐면요.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지금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딱 중간이 되는 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5장에서 나오는 모든 조건이 충족됐을 때에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5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이런 팔복의 사람이 되어라. 그 다음에 팔복 사람이 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너희들은 소금이 된다. 빛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소금이 먼저 된다. 소금은 내가 희생하고 녹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죽는 거죠. 그러면은 빛으로서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아니고 소금과 빛이에요. 예수님 말씀이냐면요. 이런 사람이 되면 5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빠지면서 사람의 성품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누가 나를 오른밤을 때리면은 왼밤 또 때리라고 말하게 되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같이 가자고 말하게 되고 돈 좀 꿔달라면 아예 그냥 그래 하고 다 줘버리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지금부터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 불편하게 했던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할 수 있지만 5장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5장 마지막에 이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삶에서요. 나한테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미워하고 그 사람을 질투하거나 또는 어떻게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자비로운 마음이 없을 때는 아직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런 수준이 아닌 사람은 이 주기도문을 이런 영성 깊이 할 수가 없어요. 주기도문을요. 이 주기도문은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냥 입술로는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번에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이런 깊은 영성 주기도문은요. 이 5장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이 가능해요. 5장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부터 나라가 임하도록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는 3층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분들 위해서 중보해 주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시며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피조물의 이름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서에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거예요.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 보면 영어로는 그렇게 써요. Thy kingdom, your kingdom comes. 그랬어요. 여기 보면 your kingdom이란 건요, 이제 보면 하나님의 킹덤이 come.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보면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Your kingdom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형이에요. Your kingdom이 올 것을 기도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Your kingdom comes. 다시 말하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현재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킹덤이 시작이 언제 있었는데 그 킹덤이 계속 지금까지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갈 영원성을 이야기할 때에 현재형을 사용하는 성서에서는요. 그래서 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I am who I am 현재형을 썼어요. 그건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현재형. 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킹덤이 영원히 갈 것을 그냥 기도를 하라는 건 그렇게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건 기도함으로써 그 킹덤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킹덤이 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킹덤이 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우리말로는 그냥 나라가 임하옵시며. 근데 보면은 나라가 근데 무슨 나라예요? Your kingdom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왕국. Your 왕국이에요. 자, 그러면요. Your 왕국이 임하시며 그런데요. 그럼 보세요. 왕국이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왕국 하면 나라라는 왕국 하면은 거기에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첫째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렇죠? 왕이 있은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통치하는 왕이 있으면은 그다음에 통치 영역이 있어요. 통치 영역. 그렇죠? 그리고는 통치 역사가 있어요. 언제부터 이 통치가 시작이 됐고 언제 끝나느냐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통치하는 사람 밑에 있는 백성들이 있어요. 백성 없이 통치한다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네. 통치를 당하는 사람들 또는 어떤 피조물들이 있어요. 다시 제가 말해요. 이 왕국 하면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왕의 테리토리가 영역이 있어요. 그 다음엔 그 왕권의 역사가 있어요.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스리는 피조물들이 있어요. 이 네 개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네 개는요. 성서에서요. 그러면 왕은 누굴까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왕이에요? 아니죠. 성자 하나님이 왕이에요? 긴지 아닌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왕이에요? 아니죠. 성서에서는 성자 하나님을 왕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직접 관계를 맺으시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라고. 그게 삼위일체론이 그래서 조금 좀 까다로워요. 하지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쉬워요. 그래서요, 이 왕이 예수님이신데 성서에서는 마태는
마가와 누가와 다른 표현을 했어요. 이 왕이 지배하는 나라를. 그래서요, 마태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아닙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라고.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요. Kingdom of Heaven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또는 누가복음에서는요, Kingdom of God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하늘나라라고 마태는 말했고, 또 마가와 누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을 달리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다르다 그래요. 이 두 개념이. 그래서 이 세대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했어. 이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킹덤 오브 갓, 하늘나라는 이것은 천년왕국 때 나라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는 성서를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분들의 그 접근 방법이 맞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또 신학자들은 저도 그 중에 이제 속해 있지만 이 두 개념이 동의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의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의어로 생각하세요. 동의어로요. 이 헬라어로는요, 이 왕국을 바실레이아 그랬어요. 헬라 말은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라는 개념은 영토적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유대인 언어는 말쿠트라 그러면 쿠의 우, 말쿠트. 이 개념은 영토적 개념하고 통치적 개념이 같이 내포되어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 왕국이라는 왕국의 통치권자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 누구라고 우리가 이제 대답할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예수님도 본인이요, 제자들에게 그 대사명을 주면서 말씀하신 말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이분이 그랬어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그러죠. 19절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말씀 하시기 직전에 1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랬어요. 성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그럴 때는 하늘 하면요, 그냥 막연히 그냥 우리 보이는 저 공중 하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 하면은 거기에 보면 뭐예요? 1층천, 2층천이 또 3층천까지. 그래서 원어를 보면 항상 복수로 되어 있어요. 헤븐즈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1층천, 2층천, 3층천의 모든 땅, 이 여기에 권세를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왕국의 최고 높은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죠. 네. 요한도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이 무슨 장면이냐면 7년 환란이 끝나고요, 예수님을 모시고서 이제 들림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으로,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9장이요. 거기에 이제 16절인데, 요한이 예수님이 지금 공중 혼인잔치를 하고 계시면서 거기에 보좌에 딱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분이 환상으로 딱 본 거예요. 요한이. 그걸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분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는데 그분의 옷하고 이 다리에 이름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분이 만유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라고 그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크게. 참 재밌죠? 예? 만유의 왕이라는 말이 왜 만유가 만주의 주라는 건 이게 뭐냐면 만주라는 거는 왕을 말해요. 이 세상에 모든 왕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 높은 왕이 예수님이고 만유라는 말은 뭐예요? 만유라는 거는 유니버스, 이 우주예요, 우주. 예? 이 우주와 우주 속에 들어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만유라고 표현했어요. 한국말로요. 그러니까요, 피조물들의 전체를 대변하는 거기에서 제일 높으신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봤다고요? 이 장면을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뿐이 아니에요. 바울도 이 모습을 여러 번 보셨어요. 바울도.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라면 깜빡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걸 본인이 다 봤기 때문에. 자,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그랬어요. 이분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또는 에베소서 1장 22절 히브리서 2장 8절에 히브리서는 어떤 분은 바울이 썼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바나바가 썼다고 그러지만 관계없어요. 이 모든 성서 구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이분이 딱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니까요. 만물이 1층 천, 2층 천에 있는 또 바닥까지 있는 이 만물이 예수님의 팔 아래에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크세요? 엄청나게 예수님의 발 아마 오른발 한발 신발이 그렇게 크신 모양이에요. 딱 밟고 있는데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환상을 딱 보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의 예수님을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뿐에 발 아래 딱 있는데 만물이 그 발 아래에서 탁 고개를 숙이면서 복종을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만물이. 제가 지금 이런 말 왜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크시고 광대하시고 파워풀하시고 위대하심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파워풀하신 분이 그렇다면 이분의 영토가 얼마나 크시나 한번 알래요? 이분이 지배하는 영토가 얼마나 크신가요? 이런 부분을요,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보았어요. 에베소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에베소서 4장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싸움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돼.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시오? 그러면서 하시는 분이 이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신 다음에 이분이 땅 밑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 말이 뭐냐면 이분이 저 음부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누가 또 봤어요? 베드로도 봤죠? 베드로 뭡니까? 에? 베드로가 본 거 아시죠? 베드로전서 3장 몇 장에 19절이에요. 베드로도 그 사건을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분이 그냥 무덤에 계셨던 게 아니에요. 딱 숨이 거두는 그 순간에 이분이 음부로 내려가신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서 이분들이 음부에는 모든 그 예수님을 모르고 있던 분들, 모르고 죽은 십자가 전에 죽었던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는
그분들에게 여보시오, 내가 당신들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내가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서 감사합니다 한 분들은 낙원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건 전도하러 내려가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테리토리가, 그분의 영토가 저 음부, 나중에 지옥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있는 모든 피조물들 말할 거 없고 사탄의 자녀들까지 다 말할 거 없고 3층 천의 하늘 보좌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뭐고 이 1층, 2층, 3층 또 저 밑에 음부까지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이런 것을 바울이 봤어요. 네, 바울이 봤어요. 베드로도 봤어요. 그 이야기가 에베소서 4장 8절, 9절, 10절 이렇게 거기에 나와요. 바울만 본 게 아니에요. 그분들 당시에서 1000년 전에 다윗도 봤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런 걸 본 것들을 다 그분이 적어놨어요. 본인이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의 그 하트가, 마음이 순수하니까 그 영안이 뜨에서 보인 거예요. 시편 8편 6절, 시편 103편 19절 이런 데 보면 다 그런 말이 돼 있어요. 이분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고 만물을 그 팔 아래에 두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주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이분이 다 보신 거예요. 이 통치하시는 걸요. 다윗이. 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다윗은요, 그뿐입니까? 그 보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있는 만유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시편에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시편 148편 전체는 다 그래요. 저 우주의 별들부터 시작해 별들도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면서 나중에 내려와서 바다가 풍덩풍덩 파도 치는 것, 그 속에 있는 모든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들이 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이 이런 나라, 엄청난 큰 나라를 갖고 계시면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는요, 이 사건을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보든 바울이 봤든 다른 베드로가 봤든 이것을 보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보신 것처럼 나도. 왜 그래요? 이 묵상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 주기도문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오장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장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분의 통치의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 시작했어요? 이분의 왕 중의 왕으로 시작된 것이 이분이 창조 때부터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이분이 왕 중의 왕으로 이제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이것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영원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의 그 킹덤 이 안에서요, 사건이 하나가 딱 터진 거예요.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돼가지고, 요놈의 자식이 그냥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래, 너는 3층 천에서 이제 나와서 네 똘마니들을 데리고 1층 천, 2층 천으로 너희들 쫓겨나라.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사탄과 사탄의 추종 세력을 예수님이 그냥 자유방임해 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손아귀 안에서
그분의 테두리 안에서 너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그 안에서 뭐 울타리 안에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의 장중에 있어요? 예수님의 장중에 있어요. 욥기를 보세요. 욥에도 사탄이 와가지고 내가 욥을 공격할까요 말까요 물어봤죠. 예수님이 해라. 어디까지만 해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탄이 센 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그냥 당분간 허락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서에서는 이 사탄을요, 이 마귀를요, 이놈들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놈들은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다. 다시 말하면 2층 천과 1층 천에 잠깐 풀어놓은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임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조그마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 중에 조그마한 소왕국을 깡패 그룹 소왕국을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피아 그룹을 하나 만들어준 거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가운데서 좀 까불어봐라. 그렇지만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요놈들이 어느 정도 요 정도 딱 허가를 맞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을 공격을 한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공격을 해서 아담의 그 타락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이 사탄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놈들, 그 마피아 그룹 속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게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요 마피아 그룹에 들어간 요 내 자녀들을 내가 다시 뽑아와야 되겠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구원 작전 플랜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부터 구약의 그때부터 약 한 4,000년을 주님께서 마피아에 속해 있는 그 중에 모든 사람이 다가 이제 칼빈주의에 하면 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을 뽑아오는 그 예행 연습을 구약 4,000년 동안 시키고는 그리고 이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 문제 때문에 왔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이제 구속의 일을 하시고는 이거 봐라 내가 너희들 이것 때문에 내가 와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그리고는 여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너희들아 이제부터 고맙다고 말만 해라. 그러면 내가 마피아에서 뽑아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피아단에서 우리가 뽑힘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나의 성품을 닮아라. 그러면 옛날 마피아 성품 다 버리고 그렇게 담고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그 마피아 속에 있는 놈들 가서 좀 뽑아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거 뽑아오도록 다 가르쳐줄게. 그게 소위 지상명령이에요. 그래갖고 다 뽑아오면은 내가 정해준 내 숫자가 있는데 내 자녀들 다 뽑아오면은 그때 내가 다시 올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왕중왕으로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컨트롤 하시면서 조그만 마피아 소왕국에 속해 있는 우리를 그 안에서 지금 그분이 지금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그 속에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이게 다 아니잖아요.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주기도문 하시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면 그 나라라는 건 지금 이 조그마한 마피아 왕국에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요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눈을 확 떠가지고 이 진짜 예수님이 관장하고 있는 이 왕국이 얼마나 크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피조물들이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내가 이해하는 내 머리로서 이해하는 나의 경험으로서 내 교육 수준으로서 이해하는 정도의 예수님만 이해하려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안에서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나 예수 안다, 뭐 누구 안다고 까불까불하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 우리는 그냥 먼지가 돼버리잖아요. 이 추석을 내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뭐 조상 따라다니고 지금 뭐 하지만 속은 나 속으로 웃어요. 다 먼지 된 저 사람들한테 가서 뭐 하는 거야? 뭐 밥상 차려놓고 뭐 하고 뭐 조상님 어쩌고 어쩌고 보면 답답한 거예요. 뭐 그리 대단해요? 다 먼지가 될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피아단 속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얘들아, 너희 안에 있는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 신보다 더 크다 그러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신이 이 마피아 왕국이 전체 우주의 왕국인 줄 알아요. 아니죠. 조그만 소왕국이에요. 요한 1서 4장 4절에 그러셨어요. 이 마피아의 왕국은 연 조그마다. 니네 속에 지금 들어와신 그 분의 왕국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말이야. 그놈은 마피아 새끼들 내 이름만 한번 쫙 불러봐. 그놈들 싹 다 도망간다고 해. 이놈들은 알아. 내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너희들 내 이름만 불러라는 거예요. 예? 내 보혈 이야기만 해라. 내 말씀의 검인 말씀만 탁 말해봐라. 그러면은 이놈들 싹싹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 자, 이 마피아 왕국의 사람들의 이 속성이 뭡니까? 이 마피아의 속성이 뭐예요? 마피아 제일 두목의 속성은 도둑질하고 부패하고 살인하고 거짓이 많고 부조리가 많고 속임수가 있고 모략이 있고 배반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불신, 탐욕, 추악, 사기, 비방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잖아요. 이런 것들요. 걱정, 근심.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마피아의 그 킹덤 안에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거기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너희들 빨리 이렇게 버리는 연습을 하는. 그 버리는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눈을 자꾸 올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고 그리고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면서 나라를 보는 시각을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거시적인 시각으로. 이 미시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예?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혜택 주는 것 중에 큰 혜택이 이 영적 시각을요, 이 변화시켜 주는 그러한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읊을 때마다 영적 시각 운동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영적 시각을 이 예수님의 시각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이요. 이 거시적인 시각 운동을 하는 거예요. 거시적인 시각.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 받으시옵시며 그럴 때마다 우리는 5대양을 보고 3층천을 보고 5대양 6대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면 뭘 보셔야 되냐면 통치자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치자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분의 왕 중의 왕 되심을 보시고 보좌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바울처럼요.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이분에게 복종하는 모습 보시고 만유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고 다윗이 보았던 것처럼 이 연습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알파의 오메가시기 때문에 창조부터 시작해서 저쪽 영원 세계까지를 이분이 주관하고 있다는 알파 오메가인 예수님을 역사적인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런 게 인간을 보시는 게 아담을 만드셨다가 나중에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를 통해서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셈은 아시아 사람, 함은 아프리카, 야벳은 유럽 사람으로 퍼져서 세계가 백성이 쫙 퍼진 걸 한눈으로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프리카 사람 보고 유럽 사람 보고 아시아 사람 보고 다른 나라의 대륙의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된 사람의 모습을 보는, 이 자꾸 그림 그리는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간 한국 사람을, 저는 그래, 당군 왕검이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당군 왕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역사를 하면 쫙 훑어보는 거예요.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쫙 해서 이제 신라 쭉 해서 쭉 돼서 나중엔 조선, 지금 오늘날의 남북이 갈라진 것, 이런 문제들을 쫙 보면서 현대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한반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문제를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나라가 그분의 나라가 있는, 그분의 나라.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우리 한반도가 그분의 나라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문제 그거 가지고 앙당 싸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장중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독도 문제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FTA 자,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그 안에 개미들을 사용하시는, 개미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요. 네. 이 큰 눈으로 볼 때요. 네? 보수 진보 갈등,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종교 간의 갈등, 그것도 주님의 장중에 나라가 임없으며 딱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이민족, 보수, 또 진보, 저 사람들 주님 장중에 있습니다. 왜요? 왕중의 왕이시고 이분이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쫙 보시면서 그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또 현미경으로 미시적으로 또 보는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이 거시적으로 이 망원경으로 보는 연습을 하시다가 동시에 또 미시적으로 보는 게, 아이고 미시적으로 보니까 지금 내 문제가 지금 심각해. 내 건강 문제, 내 성격 문제, 직장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 쏟아 나오는 문제점들, 내 신앙 문제, 내 믿음 없는 문제, 인격, 성품, 나의 부족한 부분들, 이 나를 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거시적으로 우주를 보는 사람이 나를 들여다보니 내가 또 한심하네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의 먼지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면 나는 먼지로 돌아가는구나. 이것을 항상 직시하시는. 나는 그걸 항상 직시해요. 예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사람들이 송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도 문제가 심각해. 저 사람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끝나겠구나. 송장 냄새나는 송장이구나. 특히 이런 명절 때가 되면 뭐 조상한테 간다 이런 걸 볼 때 간다고 하는 가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또 저렇게 될 텐데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주변의 문제, 내 문제만이 아니라 주변 문제 보는 거예요. 내 부모님들, 내 자녀들, 내 친척들, 형제 자매들, 뭐 자녀들 진학 문제, 건강 문제, 말썽 부리는 거, 자녀들 나쁜 습관들. 그러면서 주님, 이 우주를 보다가 이 조그마한 걸 보니 이게 별거 아니군요. 주님, 이거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 새끼들 주님이 알아서, 내가 못합니다. 그 다 맡기는 연습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 주님께 맡겨버리는. 이게 잘 맡겨지지 않네요.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트가 깨끗해지면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트가 깨끗해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이, 이 하트가 깨끗해야 돼.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내가 변해가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문제는 말씀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말씀의 검을 말씀에 묵상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요. 자꾸 듣기만 하니까 하트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가 임없으면 그냥 입만으로 하죠. 이 깊은 영적 속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네. 이런 영적 속에 들어가 놓으면요, 미시적, 거시적 이러한 시각 속에서 이 시각 운동을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게 되고 신앙관이 변하고 가족에 대한 관도 변하고 물질관, 미래관 이 모든 것이 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화하게 변해가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저 사람은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지금 잔뜩 많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평스럽지? 평화스럽지? 왜 허허허하지? 예?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그냥 앙달안하지? 왜냐하면 믿음이 탁 생긴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난 최선을 다하는데도 내가 어느 정도 해놓고는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자유방임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놓고는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맡길 때 오는 것이 평강이 나와 예수님과 하나가 딱 연합이 되면요, 이 평강이 와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나도 까다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나도 그럴 때 많아요. 예전엔 더 심했는데 아직도 나도 아직 한참 가야 되지만 이 원칙을 나도 적용하려고 상당히 애를 써요. 예. 보통 까다로운 사람이네 제가요. 생긴 거 보세요. 예. 그런데 이 까다로움을 웬만한 사람을 내가 다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고 뭐 부정적인 이야기 들어와도 그래 그냥 그거 그냥 덮어버리고 예. 모든 교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저는 그렇게 나도 모르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러다 또 내가 이게 교만해지겠다. 뭐 내가 뭐 성인 된 기분인데 그거 자체 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다스려야 되고 그러니까 매 주님 앞에 주님 저 부족한 이종을 먼지 같은 이종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는 기도가 그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게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주님이 나에게 자비를 안 베푸시면 나는 어떡합니까? 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매일 예수님 저에게 자비 베풀어 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딴 기도는 거의 안 해줘요. 이런 주기도문 하면서도요. 결론은 뭐냐? 예수님 나에게 자비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주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내 후손들에게도 그 자비가 흘러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미의 이 공동체 회원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 그러면서 여러분들 얼굴 쳐다보면서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저 딸에게 저 아들에게 자비 베풀어 주세요. 제가 볼 때도 미련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데 주님이 볼 때는 얼마나 많이 보이겠어요. 주님 덮어주시고 자비 베풀어 주세요. 자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는 나는 그게 지금 최고의 기도예요. 네. 이런 기도를 하려면은 팔복의 그 부분을 끊임없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팔복의 그 부분을 묵상하시면은 나도 모르게 이러한 사람으로 조금씩 발전되게 돼요. 젊은 사람들은 제 나이 됐을 때 아주 나보다도 더 훌륭한 정말 신실한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 기도를 저희들이 주님의 영성으로 연합되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팔복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기도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연합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바울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거시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와 동시에 미시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서 거시적인 시각과 미시적인 시각이 기름 부음에 의해서 윤활유가 잘 작동되도록
잠시라도 거시적 미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우주를 보는 눈, 예수님을 보는 눈, 이 예수님의 이 통치 영역을 다 보고 통치의 시간 비기닝부터 끝나는 걸 전체를 한눈으로 보고 그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고백할 때 이런 시각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서 고백할 때 성령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피아 왕국에서 다 해방을 당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해방 운동의 역군으로 불림을 받아 마지막 추수일에 사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이제는 사탄의 세력들을 무저갱이와 나중에 지옥으로 다 집어넣는다고 하셨고, 그리고는 이제는 마피아의 모든 왕국은 끝나고 새롭게 The Kingdom of God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막연히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나에 따라서 그곳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왕권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그 밑에 직분, 왜냐하면 그곳은 계급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높은 위치에서 우리 주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유업을 받는 사람,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마지막 때에 추수작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비전을 분명하게 주셔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나중에 칭찬받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